오늘은 범죄의 후유증, 범죄의 후유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바로 앞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이제 너무나 우리는 큰 후유증을 겪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20절부터 23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의 후유증이 뭔가를 알려주고 나서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면 이제 마음에 와닿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새벽 기도 때부터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범죄는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끝나지 않고 계속 후유증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걸 항상 상기하고 범죄 앞에 그걸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지혜의 말씀이 이제 20절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범죄와 그 범죄의 결과, 후유증, 이런 거를 좀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좀 더 절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죄의 후유증이 그게 뭔지를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범죄의 원인은 탐욕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25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6장, 7장 이렇게 내려가는 이 말씀은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범죄를 함축해서 말씀한 10계명 중에 하나, 7번째 계명이 성범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중이 큰 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죄를 지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죄가 성에 대한 범죄니까 대단히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또 저지르기가 쉬운 이런 범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7계명뿐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다 그 범죄의 원인이 뭐냐면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7계명의 범죄는 왜 저지르느냐, 뭐를 탐했느냐 하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간에 뭔가를 느낀 거예요. 매력을 느낀 거예요.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이제 이 남성이 여성을 쳐다보고 느낀 감정이거든요. 근데 요 말이 요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그냥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유혹할 만큼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막 끌어당기는 매력을 느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화장들을 하고 뭐 옷을 막 그렇게 난하게 입고 사람들의 눈을 끌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바로 거기에 이제 그 욕심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 탐한다라는 이 말은 원어가 하마드예요. 하마드. 그는 눈이 딱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막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막 욕망이 막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것을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계속 꽂혀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제 이 갈망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근데 이제 보통 여인들의 그 유혹을 이 눈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막 화장을 짙게 하고 그 화장한 눈을 가지고 이제 홀린다는 거죠. 여기 홀린다 이 말은 헬카라 그러는데 매끄럽고 또 달콤하게 이렇게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매끄럽고 달콤하게 이렇게 유혹한다. 그 눈짓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홀려서 이제 빠져들어간다 그 말인데, 이 홀린다라는 말이 순수한 한글이에요. 는 정신을 빼놓는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은 범죄하게 됩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로 그 물건이 내게 들어오면은 나한테 무지무지하게 좋겠다. 남의 돈이든지 뭐 좋은 물건이든지 뭐 그것이 마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르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십계명의 10번째가 바로 탐심. 누구 거든지 남의 거는 네가 탐하지 마라. 이게 그 탐심이 바로 이렇게 하마드란 말이에요. 하마드. 거기에서 모든 온갖 것이 다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이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앞에 우리에게 이걸 빠져들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빠지는지를 먼저 알고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는 이것, 그게 바로 말씀인데,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 악한 여인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나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나쁜 남자, 나쁜 손, 이렇게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도를,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 악하다라는 말은 이 라라는 글자를 써요. 앞에 라가 붙으면 그는 뭐 손이든 마음이든 뭐 욕망이든 뭐든 그 의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방 여인이라고 한 이 이방 여인의 뜻은 뭐냐면 바로 사탄적이고 우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이러한 그런 유혹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범죄의 원인,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 욕심이 죄를 짓게 한다.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바로 그것이 인지가 될 때 이제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부터 31절에 보면 범죄의 결과.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죠. 결과가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기 먼저 29절을 읽어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저질러졌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 이제 26절로 돌아가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그러니까 많은 걸 얻으려고 했는데 많은 걸 다 뺏긴다는 뜻이에요. 한 조각 떡만 남는다라는 말은 다 털린다는 뜻이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결국 내 생명까지도 뺏긴다, 사냥을 당한다 그 말이죠. 또 27절에는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은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타겠냐, 숯을 밟고 있는데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원인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따른다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죄의 원리예요. 뭐든지 그 결과물이 반드시 남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1절에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7배라는 말은 완벽하게 다 갚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 도둑질하면 뭐 4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라, 이런 구체적인 그 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7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율법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몽땅, 네가 행한 만큼 몽땅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가 무서운 것은 그 범죄의 그 결과가 이렇게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후유증인데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범죄의 악영향은 불행해진다. 한 번 범죄가 저질러지면 그냥 한 번 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죄는 계속 이제 따라다니게 돼요, 후유증이. 그래서 결국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2절을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기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샤하트인데 완전히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인생과 영의 세계까지 완전히 파괴한다. 이것이 이제 불행이라는 거죠. 재기할 수 없는 완전히 파멸, 이 망한다, 샤하트라는 말이 끝장난다는 뜻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그 항목이 쭉 나와요, 20절 전체. 그런데 바로 성범죄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남녀가 간음하거든 너희는 돌로 쳐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용서치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 말만 들어도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을 그냥 생명을 끊어버려라,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종교에서 이제 그들이 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너무 아주 관대하게 대해요. 물론 자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더 관대해. 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게 만들어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우상 종교. 그래서 그 시대의 우상 종교는 이게 행음과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그런 회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해서 그것을 당당하게 즐기게 하려고 바로 그 우상의 성전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놓고 남자든 여자든 그 성전에 와서 신합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이 잘 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게 신앙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오히려 더 떳떳하게 더
활성화를 시켜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고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데 우상은 그렇게 거꾸로 사람을 시켜서 결국 세상 망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고, 그 배후에 사탄이 바로 거짓의 영으로 파괴의 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문제 가지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바로 레위기 20장 10절 얘기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뭘로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을 쳐다보고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어디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렇게 음란한 생각을 해도 그게 죄라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위는 안 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고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 여자 보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어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것뿐이에요. 죄를 진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 다시 새로운 기회가 필요한 거. 이거 이외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구약의 말씀은 경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 경고에서 지키면 다행인데 그걸 혹 지키지 못했다면 그 다음 결과는 없는 거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인심 쓰듯 남의 문제니까 그냥 용서해줘. 그래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거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보복법을 만들어가지고 죄진 놈들은 다 죽여라 하니까 서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복법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사람끼리 살지를 못해. 바로 이슬람교는 그 법이 보복법이어서 무서워서 집안 대대로 보복을 서로 하니까 사람을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잘 깨닫고 그걸 회피하면 안 되고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